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이 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3편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문 53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 2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후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진리가 되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들이 새롭게 하고 결심하여 금년 한 해에는 우리 삶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을 지키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며 안식과 평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날마다 기도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성경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닮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더욱 열심히 이 예배에 힘쓰며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에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축복받으며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하여 금년 한 해에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교육에 힘쓰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받아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항상 주의 은혜로 진리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사랑을 받고 또한 사랑을 베풀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 안에 거하게 주셔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이 진례 땅과 남미 땅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 따라 땅끝까지 주님이 증인이 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와 협력하여 섬기는 교회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귀한 종들에게 능력에 능력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사역 현장에서 사역할 때에 예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성님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어서스키 회복하여 주님 전에 나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에도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행사를 잘 준비하여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수고하여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익혀 우리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좋은 꿈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주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셀라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성준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영혼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에 동일하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구약성경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게르솜이라고 한번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단어입니다. 1885년에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그 심리학자가 망각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8년 동안. 그래서 기억에 관하여라는 책을 내놓습니다. 그 책을 넣으면서 너무나 유명한 망각의 곡선을, 아마 인터넷 치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망각의 곡선을 그렸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처음 학습해서 어느 정도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 이 사람이 8년 동안 연구해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학습을 하면 바로 10분부터 망각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듣고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딱 듣고 10분 지나면 벌써 10분 전에 일을 기억을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1시간이 지나면 50% 정도는 기억도 못한다고 합니다. 보통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뒤에 서서 장로님들 쓰고 저 쓰고 성도님들이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50%는 내용을 기억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저 그냥 막연히 좋았구나, 나빴구나. 심지어는 제목도 기억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한인연합교회는 그러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70%를 망각한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그냥 학습을 해도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잊어버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 구조가. 그래서 이 에빙하우스는 그렇다면 이 망각의 곡선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라고 이 사람이 연구를 했더니 방법은 간단합니다. 최소한 4번 반복을 하면 된다. 첫 번째 학습을 하면 그 기억이 며칠 간다고요? 최소한 하루. 두 번째 학습을 하면 일주. 세 번째 학습하면 한 달. 네 번째 학습을 하면 장기역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장기역으로.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복습을 안 해서 사실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혹시 1월 달에는 저희가 출애굽기로 계속 설교를 제가 나누고 있는데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면 대부분은 또 잘 모르죠. 그 저번 주 설교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첫 주 했던 설교는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신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때론 저도 기억을 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계속 보면서 한번 그동안 해왔던 설교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죠. 이와 같이 너의 자녀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당시 아브라함은 이 얘기를 듣고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긴다는 것이 어딘지, 그리고 왜 400년 동안 있어야 되는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데려가야 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니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이 한글 성경으로는 돌보시고 나오지만 스페인어 성경으로는 세르타멘테 디오노스 비시따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방문하시어 어떻게 해요?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애굽에서 인도해야 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반드시 하나님이 오시리니 그때 당신이 여기서 나갈 때 무엇을 갖고 나가라?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최소한 요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해서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죽어서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 70명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저자가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 가족이 번성하고 강하여지고 많아지고 온 땅에 가득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완수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강해지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했더라. 근데 이들이 잊고 있었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와서 그들을 데려간다는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왜 잊고 있었을까요? 왜 잊고 있었을까? 처음에 요셉이 야곱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그 야곱의 가족이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였고 그냥 국무총리가 아니고요. 애굽 역사의 한 획을 걷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을 바로는 특별히 사랑하고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류층으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아지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삶이 너무나 평안했거든요. 삶이 너무나 부유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을 일으키셔서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많아짐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학대하기 시작하고 노동을 시키고 노회화를 시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을 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바로가 시프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를 들어서 명령을 하죠. 이스라엘 히브리인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라고 선포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1장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라?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할 때도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딱 2번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프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족을 축복했더라. 이것으로 1장이 끝납니다. 이러한 모든 배경 가운데 2장에서 모세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모세는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여인들이 모든 남자아이들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강에 던져져야 됐거든요.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게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3절에 보면 그 여자가 모세의 엄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시에 두고라고 나옵니다. 특별하게 모세만 그렇게 갈대 상자에서 나일강에 버려진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히브리 여인들의 남자아이들은요, 모두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모두. 바로가 그렇게 명령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연하게 수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하필 모세가 버렸을 그때 어떤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누구예요? 바로의 딸이죠.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갔다가 우연하게 그녀들과 함께 있다가 갈대사에 있는 누구를 발견합니까? 모세를 발견합니다. 너무나 우연하게. 그리고 그 시녀들을 보내어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 상자의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히브리 아이. 바로의 딸도 자기 아버지 바로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낳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버리라. 이것은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고 그런 명령이 아니라 바로의 딸조차도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 아이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대통령과 딸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바로는 살아있는 신의 현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이 뚜껑을 열어보니 우연하게 아이가 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 아이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양자로 삼죠. 이 일들을 쭉 보면 우연이 너무나 많이 겹칩니다. 그 버려진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하필이면 모세가 버려질 그때 우연히 바로의 딸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가고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하필이면 갈대시에 있었던 그 모세가 담긴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상자를 열어보니 그 마음속에 아이에 대한 궁휼함이 막 쏟아오르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그래서 자기의 양자로 삼죠. 우연히 연속들을 계속해서 있는 것을 보면 마치 잘 짜여진 각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겹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우연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확률적으로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어떤 분이 재미난 확률을 한번 잡았습니다. 두 남녀가 만나서 커플이 될 수 있는 확률. 첫째는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야 된다. 2분의 1. 두 번째, 이 세상에 약 200여 개국의 나라가 있는데 약간의 이제 논란이 있지만 대략 200여 개국의 나라가 있는데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날 확률 200대 1.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역 약 시, 도, 읍, 면을 따진다면 1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1000개 중에서 비슷한 지역에 태어날 확률 1000분의 1. 그리고 조선시대, 고려시대가 아니라 같은 시대, 같은 시간대에 있을 확률 수백만 분의 1. 그래서 따져봤더니 이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적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그때 안 만났어야 되는 건데, 기적이 안 일어났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확률로 따지면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제가 이 확률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인연합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확률. 첫 번째, 이 세상 약 200여 개국 중에 한국인으로 태어날 확률 200대 1, 칠레로 이민 올 확률 또 200대 1. 이 가운데는 칠레로 직접 오신 분도 계시고, 파라과이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아르헨티나에서 경유해서 오신 분도 있죠. 칠레는 56개의 지방들이 있고 16개의 레히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산티아고에 있을 확률 56분의 1, 신앙인일지 아닐지 확률 2분의 1. 산티아고에 있다면, 신앙인이라면 4개의 한인교회가 있죠. 영락교회, 연합교회, 소망교회, 순복음교회. 그 가운데 연합교회 다닐 확률 4분의 1. 같은 시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을 확률 몇백만 분의 1. 이것도 기적입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린 게 아니고요. 확률로 하면 도저히 그 확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정말 기적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를 나누세요. 기적적인 만남을 가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설마 여기서 이 기적이 안 일어났으면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지금 모세가 모든 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져서 죽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수많은 아이 가운데 하필이면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고, 하필이면 그 뚜껑을 열었더니 마음에 궁일이 올라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2장 11절에 보면 장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성했다. 이 출애굽기에는 좀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에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 가운데 모세를 언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그의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40이 되매. 모세는 애굽의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최상류층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바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최고의 문명국이었던 애굽에서 발달했던 기하학, 어학, 역사학, 의학, 군사학 등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매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무엇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까? 그 형제. 그러니까 40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보고 형제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요. 그 40이 될 때까지 자기가 애굽의 모든 지혜와 말들과 모든 것이 능할 때까지 모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때가 올 때까지. 그리고 자기 때가 오자 이스라엘 형제들 향해서 얘기를 하죠. 나의 형제들. 즉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지만, 그곳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말들을 다 배웠지만 그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하나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다. 애굽의 음식을 먹고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역사를 배우고 애굽의 모든 것을 배웠지만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이가 40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를 하죠. 나의 형제들. 계속해서 읽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 어느 날 길에 나가는데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분노하여 그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몰래 감추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25절을 설명해 줍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통하여? 모세,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모든 지혜와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소명감도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누구를 구원하겠다? 나의 형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사용할 것이다.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모세가 아니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참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40년을 정체성이 변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40년을 기다려옵니다. 40년. 그런데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그는 40년 동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사용할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나일 거야. 그래서 그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동포끼리 왜 싸우니? 그랬더니 그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40평생 동안 살면서 자기를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그 때를 위해서 모든 걸 배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온 것 같아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그런데 그 모세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 너는 우리와 같은 동족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눈에는 너는 애굽 사람이야. 아니, 더 악한 호의호식하는 너는 뜨라이돌이야. 배신자야.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니?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느냐? 이것은 40년간 살았던 모세의 철학과 모세의 신념과 자기의 정체성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기가 존재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는데, 자기가 예굽에 배우는 모든 죄를 배운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근데 한순간에 다 무너져 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회에서도 모세가 그동안 숨겨왔던 정체가 탄로납니다. 그렇게 바로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었는데 가장 두려운 존재가 바로 자기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권을 위하여 모세를 죽이라고 제거하라고 명령을 하죠. 이 일 후에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어디 옆에 앉아 있어요? 우밀 곁에 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40년 동안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생각과 철학과 정체성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홀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한 우물가의 옆에 앉아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모세가 오늘 왕자였다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가 어느 날 그것이 다 무너지고 먼 광야로 도망가서 우물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모세는 과연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히브리 사람도 아니다. 또 나는 애굽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실까? 나는 누구인가? 이 모세의 심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 그 미디안 땅에 가서 거기는 한 처자와 결혼하고 첫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 게르솜의 뜻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기의 심정을, 자기의 생각을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면서 전달합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아들을 낳는데 너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 뜻은 나는 나그네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더라.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애굽의 왕자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할 거라고 확신했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자기는 우물가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애를 낳으면서 이름을 짓죠. 너는 게르솜이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 나는 애굽 사람도 아니더라. 나는 이 땅에 지나가는 나그네더라. 나는 버려짐을 받은 자더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아래로 떨어진 모세의 심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불꽃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본문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게르솜. 나는 나그네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 뜻은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모세는 40년을 살아갑니다. 40년 전에는 나는 할 수 있다. 왕자로서 살아갔지만 그 다음 40년은 나는 게르솜이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 나는 히브리인도 아니고 애굽인도 아니더라. 하나님은 나를 버렸더라. 그런 심정으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 본문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니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서 여러 해는요 1년, 2년, 3년이 아닙니다. 모세가 나는 나그네라 라며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산 40년 이후에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기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나와요.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면요 1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2번 나옵니다. 누구 때?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안 나오다가요 바로 여기 나옵니다.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더라. 나는 실패자더라 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을께 부르짖기 시작했더라. 모세의 역사뿐만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안타깝게 찾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뭔가 잘 나갈 때, 이상하게 그때는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우리는 누굴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글을 읽으면 마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억을 완전히 모르고 계셨다가 또는 깜빡이셨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맞아, 내가 그들과 언약을 했지 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한 역사의 장을 계속해서 만들어줍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일으켜 세우고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하고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동으로 고되게 만들고요. 시프라 비아라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죽이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나일강에 빠뜨리게 하고요. 그 기간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찾게 할까? 나에게 부르짖게 할까? 해도 타락한 인간은요,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요, 목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먼저 구해냅니다. 심지어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짖기 위한 역사의 장을 만들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0년 동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안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부딪힘.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살다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부르짖기 시작했더라?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더라. 2번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찾을 때까지, 저 사람이 나의 이름을 기억할 때까지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어떻게 했더라? 기억하셨더라. 기억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자손을 돌보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2023년은 더욱더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누구를 찾아야 할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죠. 그때가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아니고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입니다. 우리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침 예배 7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그저 교회가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한인연합교회에 그런 역사가, 그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생각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우리 왕.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만할 때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때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사랑하는 한인연합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좀 그렇고 또 장소도 그렇지만 할 수 있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11시 예배 후 담임 목사 집무실에서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소망 선교에 참석하고 중간에 나와서 우리 장로님들과 임시당회를 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1시 예배 후 소망 선교회가 쉼터에서 원래로 모입니다. 또 권사님들도 11시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권사의 원래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저번 주에 2023년 달력을 분배했는데요. 혹시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 두 분씩, 한 가정당 두 분씩 가져가시고요. 또 가져갔지만 부족하다 또 생각하신 분들은 얘기를 해서 또 몇 부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학교 행사가 있습니다. 영화부는 1월 29일 하나님의 약속이란 주제로 교회에서 있고요. 유초등부는 2월 17일, 18일 주제는 비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있고요. 중등부는 2월 9일에서 11일 주제는 러블리 액츄얼리라는 주제로 모이고요. 청년부는 2월 2일에서 4일까지 주제는 다시 부릴 듯하게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기도만 한다고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면, 시간이 허락되지 않더라도 한 번 정도는 가서 우리 선생님들도 격려해 주시고 학생들도 격려해 주시고 하면 학생들이 압니다. 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 말은 평소에 지나가면서 잘해,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가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정말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점심 제공은 우리 사랑하는 이순자 권사님께서 어제 90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생신을 했고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점심을 제공했으니까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우리 권사님에게 또 그 가족에게 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려주시면 너무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성함은 신상준이고요. 그다음에 인도하신 분은 우리 정봉주 집사님이십니다. 사업차 칠레 방문했다고 하는데 우리 어디에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다 일어나서 35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길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잊어 있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주님을 매일매일 부르짖으며 주님의 응답을 받으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